가는 길은 꽃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폭삭망하는 길과 가는 길은 험해도 그 길의 끝에는 천국과 영광스러운 생명이 있는 길이라면 우리 어느 길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는 길이 험해도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택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평탄해서 찾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서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목적지는 보지 아니하고 길이 꽃길인가, 이 길이 얼마나 평탄한가 그것만 살피고 가다 보면 그야말로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동서울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광주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멋있는 최신형 고속버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걸 타고 싶은 거예요. 탔는데 부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버스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시내산을 들러서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내가 너를 만나준 이 시내산에서 내가 그 사람들 다 만나주겠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해변길,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길, 광야 길, 시내산으로 가는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 생각할 때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이리 갈까? 가는 데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홍해가 막고 있고 또 지나고 나니까 광야가 있고 또 물이 쓰고 또 겨우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왔어요.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이 있는 오아시스에 왔는데 거기서 또 시내산을 향해 가는 길에는 시인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달간 갔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비옥한 초성달 지역의 그 대로를 따라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만나면 다 겁을 먹고 도망갈까 해서 그 마병이 애굽의 바로의 마병이 따라오기 쉬운 그 넓은 길, 또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있는 길, 그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길은 애굽 군대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홍해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에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광야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우리 일생도 때로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인도하실까 이해가 안 되지만 낯선 길, 힘든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욥은 자기 생애에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이 왜 이 길로 인도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믿고 아는 것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욥은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데려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용사로 우리를 무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인지라 가는 길에 양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그 양식이 떨어진 곳이 마침 광야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먹을 것이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고 가져간 양식은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오던 달이 첫째 달이 6월절 이른 달입니다. 아비벌을 첫째 달로 삼아서 달력을 바꾸었어요. 정교력이죠. 그리고 그 아비벌 15일에 6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했으니까 둘째 달 15일이면 한 달간 나온 겁니다. 한 달간 걷고 나서 신광야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온 회중이 원망했다는 말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왜 온 회중이 원망했을까?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갈렙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도 나도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원망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다. 왜 원망하느냐? 구름 기둥을 보거라. 불 기둥을 보거라.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표적이 아직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무슨 원망할 것이냐? 하나님의 다 계획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하고는 믿음의 말을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풍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한 이유는 자식이 공부하는 분위기 있는 동네에 살아야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풍토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기도를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의 교회 다니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뜨거워지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 너도 나도 그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오죽했으면 저는 초등학교 때 소원이 순교하는 것이었어요. 초등학생이 무슨 순교를 하겠습니까? 왜? 목사님들이 늘 그냥 우리 교단은 순교자의 교단이고 복음을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뭐 이런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냥 모르면서 나는 앞으로 커서 순교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막상 좀 심각해지니까 겁이 나서 하나님 총에 맞아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몽둥이나 돌에 맞아 죽는 게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 분위기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서서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골리앗이 온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니까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군대에 쫙 퍼졌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라든지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에도 용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센 용사들이 있습니다. 요압과 같은 혹은 다윗의 휘하에 있던 아주 강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그 분위기를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 혼자서 딱 나서 저놈 누구야 저거? 저 자식 누구야? 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함부로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해?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는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 원망이 전염병처럼 퍼져가기 시작하고 불평이 퍼져갑니다. 너도 나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고 모세하고 아론이 나와봐. 우리를 왜 이 길로 인도했어? 불평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네. 애굽에서 고기 까마 겹쳐 있을 때 떡을 마음껏 먹을 때 그때 차라리 죽는 게 좋았지. 광야에 와서 먹지도 못하고 실컷 고생하고 결국은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불평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었을까요? 거짓말입니다. 노예가 어떻게 날마다 고기를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한국에도 고기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그렇죠.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쇠고기 사러 간 기억이 있는데 쇠고기 값이 기억이 나요. 한 근에 200원. 그럼 반 근에 100원인데 우리 어머니가 반 근을 사오라면 좋을 건데 80원을 사오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 그래도 반 근 달라 하면 나도 쓸 건데 반 근에 100원인데 80원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쇠고기 반 근도 안 사서 80원씩 사가지고 구워 먹는 꿈도 못 꿨죠. 그걸 그냥 국 끓여서 물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뭐 어떻게 날마다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먹었겠죠. 날마다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배불리 먹었겠어요? 그런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됩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과거는 아름답게 미화되고 현실은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특히 어른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옛날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요즘 것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젊은 놈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청년들 보거든. 그래도 너희들이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왕년에 우린 잘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억이 왜곡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니까 애굽 생활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좋았습니까? 나중에는 고역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불평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찍소리 못하고. 왜? 불평하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애굽에서 생활이 좋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누굴 보고 불평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고 불평합니다. 모세 아론이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모세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동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가자, 남쪽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 아론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으로 백성을 이끌 뿐입니다. 그 신호는 다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 구름 기둥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따라가는데 그냥 코치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안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보고 불평하는 거지 지금 이거. 너희들이 지금 나보고 불평하는 거잖아. 왜?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모세가 인도하고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아론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원망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불평과 불만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환경이 조금만 남아지면 그걸 핑계 담아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이 환경 때문에 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예. 기분 좋으면 좋아서 마시고, 기분 나쁘면 나빠서 마시고, 기분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으면 꿀꿀해서 마시고, 그래 마시는 거예요. 저 전에 말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인생이. 그래 놓고는 핑계는 환경을 핑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굶기시겠습니까? 굶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출애굽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야 됩니다. 누가 그 길을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블레셋 해변의 길로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은 좋은 길이지만 애굽의 전차 부대는 더 달리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잡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은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는 길인데 그 길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애굽 군대는 그리로 들어올 수 없게 막으시는 그 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제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불과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너희는 이제 나의 특별한 선민,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하려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길은 때로 힘들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러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다음에 내가 주의 법을 따라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고 모태신앙이고 5대째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러나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찬송가에 말한 것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는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날 인도하시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래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안 굶어 죽는다. 굶어 죽다니 내가 너를 굶기겠느냐. 신약에도 예수님이 여러 번 말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거라. 들의 백합화를 보거라. 그 미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전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실제로 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나고 나서 광야 생활 전체를 회상하면서 쓴 모세의 설교문, 혹은 모세의 기록과 같은 신명기에는 광야 40년 동안 다닐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를 책임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너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입는 것을 책임졌다고. 을을 책임졌다. 먹는 것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것을 책임지셨다. 숙소는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낮에는 불타는 태양과 밤에는 얼어붙을 추위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천막 하나 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은 현대 지은 집이잖아요. 지은 집 10년도 안 되는 집에 지금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옥상에 있으니까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 저 옥상 바로 밑에 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옥상에 평상에서 잠을 자고 그랬어요. 덥더라고요. 텐트 하나 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그 태양의 열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녹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 거기에 합당한 준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준비가 하나님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홍해가 마른 땅과 같이 갈라지게 하시고 물이 좌우에 벽처럼 서게 하시고 그 길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굶어 죽는다. 내가 너희를 굶어 죽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죽이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울 사도가 깨닫고 고백한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좋다. 너희들이 지금 양식이 없어서 불평한다고 하니 내가 양식을 실컷 한번 줘보마. 그리고 한 번 더 테스트 해보자. 너희가 불평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 사면에 맷자로 사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은 미물인데 미물은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본능은 생존 본능이 제일 강해요. 대곤에 가면 비둘기 많습니다. 한번 잡아보십시오. 잡히는가? 그놈들이요 그냥 모이를 쫓고 있다가도 별로 겁은 안 내. 사람들 많이 보니까. 그러나 막상 제가 잡으러 가면 절대 안 잡혀요. 신기하더만. 왜? 아니, 산적같이 생긴 놈이 자기를 잡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왜 잡히겠어요? 그죠? 제가 그 놈을 꼭 먹자고 하는 건 아니라도 안 잡힙니다. 메추라기가 제 발로 그냥 저녁이 되면 진가에 내려앉아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잡으러 가도 가만히 있어. 그냥 광주에 담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뭘 보여줍니까? 미물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것들이, 이 메추라기보다 못한 것들아 하나님의 계십니다. 아침이 되면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마르고 나니까 그곳에 가시라고 되어 있어요. 가시라고 되어 있는데 고수풀이라고 번역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고수풀은 여러분 중국 같은 데 가면 많이 넣는 향채, 상차이라고 하는 그런 향신료를 만드는 건데, 씨앗을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냥 그 파달 만한 하얀 그런 것처럼 생겨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 보지 못고 사진은 봤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비와 같이 내리셨다. 비와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컷 먹도록 해주겠다. 아니, 한 호멜씩인데 어떻게 실컷 먹습니까? 한 호멜이 2리터 한 대입니다. 여러분, 한 대로 몇 명이 먹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는 출양회를 많이 해봐서 압니다. 옛날에는 쌀 한 대로 8명에서 10명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10명에서 12명이 먹습니다. 왜? 학생들이 옛날만큼 많이 안 먹더라고. 한창 많이 먹을 때는 쌀 한 대 가지고 8명이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쌀 한 대로 하루를 먹으면 8끼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반찬 안 먹고 밥만 먹어도 실컷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루에 10끼는 먹어야지 8끼가 되겠습니까? 뭐 그런 분들은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호멜씩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이제 실컷 먹었으니까 너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17장. 또 불평합니다. 이번에는 물 때문에. 물이 없네. 출애굽기와 민수기 전체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의 피 속에 흐르는 그 선택한 백성, 출애굽을 경험하고 6월절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여러분 대적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감사가 없을 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충분히 준 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준 것입니다. 너희의 불만은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태도에 있고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는데 왜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시거나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시거나 최소한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지 아니하시고 매일 주셨을까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1년 농사를 추수한 다음에 1년치를 거두는 거예요. 한번 농사에서 1년치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루치만 주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하나님 그랬을까? 기도를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주십시고. 그럼 1년에 한 번씩 기도하면 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사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양식을 잘 모아놓아서 내일 먹으려고 저축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벌레가 먹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저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쓰라고 한 것은 오늘 써야 됩니다. 왕년에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 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고 거두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 은혜는 그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입에다 그냥 양식이 떨어지도록 식사시간, 집합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우리가 거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수고해서 거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먹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경제가 팍팍하기도 하고 또 사회 시스템이 이상해서 우리같이 못 배우고 제대로 안 된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회도 있고 그런 구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 인생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40년 동안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날마다 너희를 공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인데 날마다가 아니라 이틀치 양식을 준비한 날이 있어요. 그게 안식일 전날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것은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양식도 구하러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일용할 은혜가 더 필요하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먹는 것보다 더 귀한 일에 집중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주일도 지키기 힘듭니다.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잘 못 믿으시는구나. 그렇게 날마다 일해야 되고 힘드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쉬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신다. 오늘은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날마다 양식을 거두러 가야 되는 인생이지만 오늘은 양식을 거두러 가지 아니해도 어제 거둔 양식으로 오늘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고로이 섬기는 인생들을 쉬게 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함께 모여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일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을
책임진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상의 영생이라고 제목을 드렸는데, 먹는 것이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만 하나님 앞에서 잘해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로 여러분 식사기도만 잘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식탁을 앞에 두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먹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뭐 따로 보약 안 드셔도 식사기도를 진하게 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먹은 그것이 바로 보약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일 전날은 이틀간 겨우 보관되는 건데 그 한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 그랬어요. 먹는 용도로 쓰면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려요. 안식일을 위해서 먹어도 이틀은 지나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이걸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라 그랬어요. 이건 안 썩어.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이 한오매를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한 것은 양식의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능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먹인 것을 기억하는 기능입니다. 40년이 지나고 그 다음 세대는 아무도 만나를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어보셨습니까? 먹어보신 분이 없잖아요. 그 광야에 40년 동안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 항아리 하나를 보관함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광야 40년에서 내리고 끝쳤지만 그 40년 동안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가르침, 그 교훈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재앙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은혜를 잊어버리는 분이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나의 광야 생활 가운데, 고난의 날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지금 이렇게 큰 교회가 됐지만 그야말로 개척하면서 작은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 작고 어렵고 가난하던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평생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좀 먹고 살만하면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와 같이 보관해요.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언약의 수준에 올라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수준에 올라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식탁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식사잖아요. 식사를 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 그 고백을 담은 것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 있는 것은 먹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 누가 한 끼 먹고 말겠죠. 한오매를 담겨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먹었던 그 만나를 줄 수 없을지 모릅니다. 다 먹었으니까. 광야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시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잊지 말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대에 보존해서 우리 조상들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척박한 땅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저희 고신교단이 어떻게 해서 이런 교단이 되었는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교회가 되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부유해지고 커지고 잘 살게 되면서 그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았던 그 일상에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만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복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